여호와 하나님의 작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를 분별하라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왜 시대를 분별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채찍에 맞아 살살이 떨어져 나가고 막 피가 낭자하게 흘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왜 너는 신성모독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이 과정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이 과정 중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함께 무리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움직이고 있는 무리 가운데에서 지금 특별히 슬피 우는,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있더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또 육신의 질병, 또 삶의 질병, 이러한 문제를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있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자, 거기에 좀 밑줄 좀 그읍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구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을 보니까 가슴 아파요. 예수님이 희롱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지금 따라가면서 얼마 후면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사형당할 예수님을 보니까 가슴이 또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지금 슬피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울고 있는 이들의 삶 속에 자신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더 근심된, 더 슬픈, 더 큰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는 예수님의 지금 메시지인 거예요.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나요? 혹시 그때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왜 흘리셨어요, 여러분? 자, 이제 그 요인을 우리가 좀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아라. 너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가? 이사야서 53장. 자,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자, 3절입니다. 그는 즉 앞으로 오실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 완료형이죠. 이미 지나간 이야기, 끝난 이야기의 표현법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잘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현재라고 봅시다. 그리고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어디로 이끌고 가셨냐면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끌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 바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자리에서 지금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이끌고 십자가 사건 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증인이 되십니다. 성령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매 사건, 매 시대, 모든 인생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증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어떤 역사책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최초 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사건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까? 이 범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대비책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이 재세팅 되기까지 천지에 충만하게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증인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건 증인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십자가 사건 뒤로 이끌고 가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정신적인 고통, 가난하고 힘든 이러한 이 심리적인 요인을 다 마음으로 겪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육신의 질병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가 누구예요? 우리도.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 사건의 현장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건이 이미 지난 뒤쪽에 가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의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미 끝나버린 십자가 사건의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했다.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냥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당해서 그냥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사건으로 그쳐버렸다.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십자가 사건이 지난 그 뒤로 가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니까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지금 두 어깨에 잔뜩 뭐가 무겁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누가 지금 증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증언하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 다시 누가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자, 여러분 제가 다 설명을 했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인류 일어난 모든 역사의 현장에 누가 계셨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십자가 사건 지난 뒤에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함께 했었던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조롱과 멸시와 희롱을 받으며 채찍에 맞으며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지금 십자가 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어깨에 우리의 질고가 다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가, 우리의 심리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정신적 질병,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도 예수님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는 것이 누구의 눈에 보여요?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보입니다. 누가 열어주셨어요? 증인된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증인된 성령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르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질고를 지고 내가 너희들의 슬픔을 대신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지?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죠.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현장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지? 그럼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깊이 나아가서 본질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금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고 멸시를 받는 것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찢으며 아파하며 울지 말고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너는 지금 왜 우는 거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신과 네 자녀가 속해서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바라보고 분별하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지금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 뒤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여인들, 곧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는 자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들을 향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 사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나간 후 세대의 모습으로 이사야가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분별하며 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내 생각이 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는 문제가 본질을 떠난 비본질에 서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채찍에 맞으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여인들이 가슴을 찢으며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마.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아프셔서 어떡해? 예수님이 저렇게 멸시를 받아서 어떡해? 예수님이 곧 사형당할 텐데 어떡해? 라고 너희들이 울고 있지만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문제 때문에 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울어야 하는 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때문에. 그럼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울어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울어야 이게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더럽고 추함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렇게 가고 계시니까 나의 더러움 때문에, 나의 추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몸부림치며 울어야 한다는 거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응? 십자가 사건 뒤에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야. 그런데 지금 현장에 있는 여인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하나님께 지금 매맞고 있는 거야. 벌 받는 거지. 징계받고 있는 거야. 나하고 무관한 거야. 그냥 가고 계신 저분의 그냥 저 모습이 너무 안 됐어.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장례식장을 가끔 다녀오시지 않습니까? 그냥 나하고 먼 친척벌이나 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은 뭐 슬프지 않죠. 그런데 정말 나하고 가까운 지인, 가족, 배우자 이런 어떤 장래의 문제를 만나면 정말 괴롭고 슬픕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정말 너무너무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과의 헤어짐 가운데서 난 정말 통곡하며 울었던 적이 있다. 이런 분들 있으세요? 아멘. 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고개 끄덕이면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셨어요? 돌아가신 분이 불쌍해서. 돌아가신 분이 불쌍해서. 거의 그런 마음 아니에요? 예, 또 헤어짐이 슬퍼서. 자, 돌아가신 분이 불쌍해서 또 헤어짐이 슬퍼서 우린 지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비본질.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분이 과연 천국을 가신 분인지, 지옥으로 가신 분인지. 지옥으로 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울어야 돼요. 물론 이미 지옥으로 가버리고 난 다음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숨 쉬고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뭐 울어도 그분이 천국을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울어야 하는 거죠. 영혼이 불쌍해서. 근데 영혼이 불쌍해서 운 건 아니죠. 집사님 아까 돌아가신 분이 불쌍해서요. 근데 영혼이 불쌍했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런데 바로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본질 속에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안쓰러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찔리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네 허물 때문이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찔림 받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네 허물 때문에 내가 찔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야 돼. 지금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너희들은 지금 내가 사형당하는 길로 가면서 고통받는 이 과정 때문에 너희들이 아파 울지만 원인은 누구야? 그럼요. 예수님 쪽에서는 너야. 내 쪽에서는 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심스러우셨겠지요. 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고수가 되자. 어째 한 주간 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영적 고수가 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내일의 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신 분 계세요? 기억도 안 나시죠?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네? 그런 걸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고수가 되는 거죠. 영적 고수가.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왜 찔리는지, 예수님이 왜 상하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가시고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죽 채찍으로 그 끝에 붙어있는 날카로운 뼈 조각에 의해서 피부가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 통해 예언된 그 말씀 너희들 알지? 내가 지금 채찍에 맞는 것은 너희들을 낫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채찍에 맞는 것 때문에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나에게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너희 자신을 보고 너희 자신을 찢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거기 빗줄 좀 긋읍시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면서 사형틀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가슴을 찢고 아파하고 우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너희들이 영적 고수가 될래? 내가 3년여 동안 그렇게 천국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건만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보면서 너희들이 슬퍼하는구나. 자, 우리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자,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거기 밑줄 좀 그으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냐면 너희가 지금 처해져 있는 너희 시대를 좀 한번 분별하고 읽어봐라.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까? 시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세상이잖아요. 세상. 내가 걸어온 삶의 모든 영역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걸음을 향해 어떻게 살아왔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 즉 지금 여인들의 삶 속에 처해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나 또는 나라, 국가적인 종말이나 또는 우주적 종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을 다루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나라를 다루기도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통해서 우주적인 이 다루심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날 또는 그날 또는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 이런 여러 용어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러 유형의 심판이 있어요. 개인적인 심판, 국가적인 심판 또는 우주적인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지고 멸망하고 다시 또 나라가 건국되었다가 사라지고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보잖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얼마큼 됐어요? 70여 년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 나라가 없어지고 나면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계속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에 처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다루시는 것과 국가적으로 다루시는 것과 우주적으로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개인적인 종말을 의미할 때는 항상 어떤 것이 함께 오냐면 국가적인 멸망이 함께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민족을 이루셨잖아요. 그러셨으면 이 민족이 끝까지 잘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이 다른 민족의 속국으로 살면서 슬픈 인생의 삶을 살던 그들에게 BC 166년경에 마카비 독립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이 약 100여 년 동안 나라를 차지한 적이 있어. 유대인들이 막 목숨을 걸고 싸운 거죠. 그래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가 100년 만에 다시 무너져요.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하여서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BC 63년경부터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예루살렘 성읍은 그나마 근근히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어서 이들이 예배도 드리고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고 있지만 그런대로 은혜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무뎌진 거예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이죠. 그래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지금 성전 예배를 못 드린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전혀 없다면 죽은 거죠. 이미 죽은 거예요. 갈급하지 않다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들의 영적인 감각이 무딘지 세상에 빠져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면서도 잘 시대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대를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대를 읽는 방법을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가고 있다. 그건 어떻게 해야 잘 가냐면 이 말씀의 기준에 잘 서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잘 살면 지금 이 시대가 잘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이 시대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처해진 시대를 읽지 못해요. 여러분, 나라 없이
속국으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 하는가? 나라 잃은 소름으로 왜 살아야 하는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다? 나다. 문제는 나. 내 자신의 죄악된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회개하며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200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자체가 무디어져 있고 무감각이죠. 죽어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라를 잃고 방황하며 버림받고 고통받으며 사는 이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지 못하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온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질고를 지고 간고를 겪고 멸시를 받으면서 너희들의 간고와 질고를 내가 지고 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무디어진 너희 영혼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찍고 아파해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은 AD 70년, 즉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 이후에 채 40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그런데 함락당하면서 헤롯이 지은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약 2000년 동안을 방황하는 거예요. 1948년 5월에 나라를 다시 건국하기 전까지 나라가 없이 살았어요.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살고 선진국이니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왜 혜택 받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있고 내 나라가 잘 살고 우월하니까 예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못 먹고 못 살고 나라를 잃어버리면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가도 대접받지 못합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요함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탁월함을 인정받고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유 대한민국은 성경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함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잘 살고 매일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할렐루야,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훌륭하게 살 수 있지만 공부 안 하고 매일 노는 사람들은 또 훌륭하지 않게 사는 거, 이게 다 자유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여인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분별해야 돼요. 왜입니까? 보이지 않는 멸망의 해일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왜? AD 70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자, 그러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무엇이 무너지냐면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건물로 지어진 것 별거 아니다. 하나님은 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거를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위험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건물인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 잃은 서름을 200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그 시대를 읽어야 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시는 건 내 죄 때문이야. 내 허물 때문이고 나의 죄악 때문이고,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을 때에 유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못 깨달으면 유턴이 안 되는 거죠. AD 70년에 함락됐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유턴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멸망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대 분별하라. 너희들이 지금 처해진 상황, 이 삶이 어떤 상황인지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하세요. 29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어떤 비참함이 오냐면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죽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너희들 시대 분별해. 지금 너희들에게 죽음의 해일이 오고 있어. 멸망이 지금 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이런 걸 깨닫게 될 거야. 왜? 차라리 자식 없는 자가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시대에는요, 힘이 뭐예요? 자녀 아닙니까? 많이 낳을수록 힘이에요. 못 나면 복이 없다고 말하던 시대예요. 그러던 시대에서 자녀가 많은데 왜 차라리 자식이 없는 저 사람이 더 복이 있구나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눈 앞에서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멸망의 문제가 오게 되면 이러한 아픔을 내 눈앞에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그 다음 30절 말씀.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너무 고통이 심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 자기가 자기 목숨 끊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은 자기 정신이 아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둠에 붙들려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없어요. 근데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 두려워서. 그러니까 차라리 자연재해가 와서 저 산이 순간에 와서 나를 덮쳐버려서 그냥 순간에 내가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구나. 시대를 분별. 응?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씀이구나. 그 사인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31절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자, 푸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수 막 넘쳐 흐르죠. 예? 정말 이 싱싱한 나무와 같은 생명이 있으신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박해를 하고 비난하고 모욕과 멸시 조롱과 채찍질을 하면서 결국 십자가 형틀에 매어 다는 이들의 이 악한 소행이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유대인 너희들에게는 어떤 멸망의 징조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다가오겠느냐?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고민을 해야죠. 자, 여러분, 이 멸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어느 한 시대만이 아니에요. 이 역사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나라가 멸망하면 한 나라가 또 건국이 되죠.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또 멸망하죠. 다시 또 세워지죠. 개인의 어떤 삶의 멸망도 오고 가죠. 우주의 멸망도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는 날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여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지금 우리의 현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참 근심되고 염려되는 게 많지만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대를 분별함에 있어 기준이 무엇인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냥 시대가 말씀대로 잘 가면 시대가 지금 잘 가고 있는 시대예요. 말씀대로 안 가면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가 한 가지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기야 그냥 우리 둘이만 알콩달콩 살자,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이 서로 즐거운 게 얼마나 갈까? 우리 이제 결혼 생활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 본당을 차지하니까 얼마쯤 갈까요? 이게 알콩달콩이? 그냥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생각하면 돼요. 신혼 때 잠깐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마저도 없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때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애 치닥거리 하느라고 그런 걸 느낄 겨를이 뭐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둘이 알콩달콩 사는 것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녀를 많이 출산하고 나서 이 세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서 안 주시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일부러 안 난다잖아요. 응? 일부러 안 난대. 그러면 나중에 나이를 먹고 50, 60, 70이 돼. 그러다가 배우자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나면 나 혼자 남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뒷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마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늘 늙는 시대가 되면은 고독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가서 보니까 한 1년 된 사람도 있을 테고, 응? 몇 개월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가장 평범하게 사는 삶,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출산을 하고 때가 되면 늙어갈 때 자녀들하고 같이 알콩달콩 살고 그냥 가장 평범한 삶이지만 가장 평범한 삶이 가장 성경적인 삶이에요.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사는 건데 지금은 남자와 남자가 둘이 사는 집도 있고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자끼리 결혼해서 사는 집도 있어요. 아이를 출산할 수 없잖아요. 자,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결혼을 기피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녀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대의 이 우주 안에 흐름이 지금의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성경을 거역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세대다.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성경을 거슬러 역행해서 가는 지금 이 시대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 무감각, 무감동. 이제는 성전에 와서 예배 안 드려도 온라인 영상으로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 뭔 이게 예배야?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영상 올려주세요, 목사님. 저 안 갈 거니까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마귀가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술수에 우리가 지금 휘말려 들어가고 덫에 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을 나라 없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구심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구심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섬기는 그러한 처소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과 아래로부터 주시는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처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감각, 무감동,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럼 시대를 분별해야지요. 예? 여러분, 이제 온라인 예배는 없애야 합니다. 예? 이제 성전으로 다 가셔야 돼요. 자, 지금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부득이하게 건강이 따라주지 않거나 코로나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올 수가 없는 분을 제외하고는 성전 예배를 다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스스로 지금 시대를 읽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울어야 하는 문제가 해일처럼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오고 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불과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40년 후에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과 기근과 살인과 강간과, 그래서 그 시대에도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으면 차라리 내가 그 기근에 혼자 그냥 굶어 죽잖아요. 근데 절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안답니다. 자식을 삶아 먹는데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시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을 통해, 전염병을 통해 멸망이 오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자식까지도 삶아 먹는 것이 바로 사람의 죄악상 아닙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들이 깨어나야 할 때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성전으로 나오세요. 성전 예배 회복해야 우리 나라가 삽니다. 나라가 지켜집니다. 성전 무너지면 나라 무너집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하죠.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뭐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했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마른 나무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자들 다 마른 나무예요. 이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인에게만 멸망이 오는 것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다 처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합시다. 우리가 우는 눈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울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찢으며 울어야 하는 거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거역하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젊은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들 출산하고 하나님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적용하면서 살고 또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유턴하고 돌아와서 우리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 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똑똑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이런 삶이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에 있습니다.